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어제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요.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함께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어제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 17장 첫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어제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셨던 일을 말씀하셨고 또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의 마지막 절정은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당신이 사명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서 임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있었죠. 언제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임금하고요, 십자가 죽음은 비교가 안 되죠. 이 세상 임금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이 일을 꼭 해야 돼 하신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닌데도 내가 억지로 또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한다면 빨리 멈춰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내 욕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실은 다 헛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세상 영광의 특징이에요.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 영광은 시들고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자, 9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고통과 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이게 진짜 참되고 영원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광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늘 충성하였던 거죠. 그 길은 세상 임금의 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충성하고 이제 우리도 걸어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들 안에 이런 좌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듣지 않아요.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당장 내 눈앞에는 세상 영광이 먼저 보이는데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지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 혼자 한번 잘해봐 이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세상 영광과 하나님 영광 둘 사이에서 금방 세상 영광 바라볼 사람인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이 결단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결단대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사명 위에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우심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도 모여 기도했고 이 새벽에도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밑줄하고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왜 가셨을까요? 거기 가서 또 기도하러 가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간구하셨던 건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십자가 지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제자들이 감당하는 십자가랑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십자가를 질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구절 말씀이 더 있는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표현을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은혜 고백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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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목적 또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없어서 엉망으로 살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다니요. 주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바칠 양을, 그 단을 여호와 이레라.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쓰실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어제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니 주님,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존재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의 방황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요동하고 있는 분들을 봐요.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황을 빨리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목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익산 땅을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여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시간과 장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와 장소를 구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